어, 우리에게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귀한 거죠. 한번 흘러가면 찾아올 수 없는 거. 저도 찾아올 수 있으면 50년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20대 되잖아요. 그런데 찾아올 수 없어요. 그렇죠? 자, 나폴레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네가 당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네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라. 네가 언젠가 함부로 보낸 그 세월에 대한 대가를 네가 지불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 세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때에 잘못 보내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잘못 보내는 세월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 값을 지불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 사모님 쳐다보세요. 잘 보지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허송세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오롯이 붙잡아서 내 것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서 먼저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뭔가? 첫째, 하나님의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악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허송세월하는 길이 아닌가, 잘못 가는 길이 아닌가, 내가 지금 시궁창으로 가는 길에 서 있지 않는가, 자세히 내 삶을 뒤돌아보고 첫째 지혜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도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첫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그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는 네가 반드시 때가 되면 한 번 죽는다. 엄마 아빠도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죽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엄마 아버지가 지금 나를 이렇게 키우시고 돈 벌어오시고 때론 내가 잘못하면 종아리를 치시고 엄마가 힘찬 소리로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나를 훈계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게 준 가장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교육을 받는 중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친구가요, 대학교 때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26번, 걔는 27번이에요. 저는 이은희, 걔는 이은자예요. 지금도 저희 집에 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딸이 이제 관연한 딸이 외지에 가서 하니까 너 남자를 조심해라. 남자는 무조건 도둑놈이다 생각하고 남자를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교훈적인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우리 친구가 그것을 보고 너무 부럽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자기는
자기를 향해서 지도해주고 잘못한다고 종아리를 때려줄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는 거 복인 줄 아십시오? 저는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우리 샘터지기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로 마음이 찡했어요. 하나는 저 충성스러운 일꾼들, 제가 얼마나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보라고 그러고 신방하라고 그러고 샘터원들 잘 양육하라고 그러고, 정말 제가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맞죠? 왜 대답 안 해요? 시어머니죠? 저 친정어머니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네. 그런데 제가 살아서 여러분들을 혼내고 때로는 전화도 하고 양육하는 영적인 어머니가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떠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사명을 지고 그럴 때 막 제가 눈물 났어요. 그래서 눈물 닦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보면서 여기 저들의 아들과 딸이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엄마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를 키우는지 이 시간에 좀 저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양육을 받으십시오. 부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보라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 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아기를 가진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그들을 이렇게 양육합니다. 우리 곽효은 집사님, 김영준 집사님 아기 가졌을 때 집사님 기도해, 집사님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 노산이라서 힘들어도 꼭 아이를 태중에서 잘 키워야 된다. 막 여기 찬양하는데도 막 이름 배불뚝이를 데려다 놓고 막 찬양시키고, 우리 김혜진 집사도 막 배 불뚝한데 여기 와서 막 샘터지기 찬양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는가? 태중에서 10달이 인생 70년 80년을 결정짓는 시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영적인 것을 주는가가 70년 80년 그 아이의 인생을 가늠한단 말이에요. 이미 나가지고 온 분들은 내가 여기서 이들을 양육하려고 애쓰지만 가장 좋은 것은 태중에서 양육이에요. 오늘도 제가 김아림 성도 저한테 와서 사모님 저 말씀도 잘 읽고 잘 하고 있어요. 아기 가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중에서 10달은 나와서 70년 80년 길면 100년을 준비하는데요, 태중에서 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다영이 보통 잘하는 게 아니더라. 다영아, 너 태중에서 나오면 교회도 있고 건물도 100층짜리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이런 거 상상해봤니? 여러분들 상상했습니까? 그냥 어머니의 그 좁은 양수, 거기가 우주고 세계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나와 보면 엄청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는가가 이 땅에 70년, 8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쓸 것은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세요.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깨닫고 인생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70년, 80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어떻게 준비했는가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은 천국에 가서는 절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고 가야 돼요.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허송세월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누구의 삼성 돌아가신 분, 이건희 회장님, 우리 아이들 똑똑하다. 현진이 똑똑해요.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 돈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회장님은 지금 지옥에 가서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만 땅으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몸부림쳐도 그곳에 다시 올 수도 없고 준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갈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준비하시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2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영상 띄워주세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인데, 지혜 없는 자는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을 위해서만 몸부림치면서 살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곡간을 또 짓고 또 짓고 한없이 쌓아놓는 인생, 이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돼야 돼요. 아멘. 큰 소리로 부자 되세요. 부자 돼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알아야 돼요. 네. 천국을 사는 일에, 상급을 쌓는 일에 써야 돼요. 네. 구제하고요, 교회 짓고요, 선교사 파송하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요, 이런 일에 써야 돼요. 근데 이 부자는요 얼마나 소출이 많았는지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또 짓고서 여러 해 쓸 곡식이 잔뜩하다.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이제 편히 살자. 내 영혼아, 내 육체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먹고 입고 쓸 것이充足하다. 먹고 즐기자. 하나님이 그래?
너 이 땅에 사는 것만 준비하고 그 물질을 땅에다만 쌓았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토로 찾아가겠다. 네가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땅에다 쌓아놓은 자가 하늘에다 쌓아놓지 않는 자가 이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천국에 쌓아놓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이 땅에 있는 재물이 허송세월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쌓아놓은 참 재물이 된다는 거, 그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하자. 아, 다원이 멋있어요. 선택을 잘하자.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 세월을 아끼면서 살으려면 선택 잘해야 돼요. 네. 선택 잘못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선택 잘못하면 나중에 통곡하면서 후회합니다. 후회하는데 돌이킬 수 없어요, 세월은. 사모님 보세요. 자, 미국에요 22대 대통령도 했고요, 24대 대통령도 했어요. 2번 대통령 했어요. 한 번 건너뛰고 대통령 2번 했습니다. 스티브 그로버 클리버랜드라는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은요 뉴저지에서 태어났고요, 뉴욕주 뉴저지지요? 뉴저지에서 태어났는데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녀서 어린 시절에 여기 가서 친구 좀 사귀면 또 전학 가고, 여기 가서 또 친구 좀 사귀면 또 전학 가고, 그래가지고 이 클리브랜드라는 이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늘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장기 목회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서 원로로 은퇴하고 장기 목회를 하는 분들 앞에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리브랜드라는 학생의 아버지가 자꾸 목회지를 옮겨 다니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됐어요. 왜 비행 청소년이 됐는가? 공부도 하기 싫고 막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런데 친구들 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보니까 하는 선생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거드럭치고 다니고 그러는데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나는 교회 가면 목사 아들이어가지고 맨날 주눅 들고 있는데 쟤 보니까 막 어깨 피고 막 이렇게 다니네.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 친구가 야, 술 먹어야 돼. 남자가 술도 못 먹는 게 그게 남자냐? 등신이지. 이러면서 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야, 이 담배 한 발 빨아서 후 품어봐. 고로 연기가 나갈 때 환상적이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친해졌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친구가 야, 술 먹으러 가자, 클리브랜드.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뉴욕 시내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교회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는데 갑자기 가슴이 찡해졌어요. 야, 술은 내일 먹으러 가고 오늘은 우리 교회 가보자.
친구가 미쳤냐? 술맛 떨어지게 그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야, 나 너랑 내일도 먹으러 가고 모레도 먹으러 가니까 오늘은 왠지 교회가 가보고 싶으니까 너도 오늘은 나 따라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요, 발로요 궁뎅이를 탁 차고는 에이 더러운 놈 그러면서요 술 먹으러 갔어요. 그때 클리브랜드하고 그 친구는 헤어졌습니다. 이 클리브랜드가 그날 교회에 들어가서 뒤에 앉았는데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클리브랜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술 먹던 친구가 샌프란시스코까지 굴러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의 공원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사시사철 춥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서 이렇게 신문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데 해가 확 비춰오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덮고 있던 신문이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2대 대통령 취임 선서, 그러면서 스티브 글로버 클리브랜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후다닥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이게 뭐야? 설마 그 클리브랜드가 아니겠지?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분명히 자기하고 술 먹으러 가자고 자기는 술집으로 끌고 가고 그 친구는 교회로 가자고 교회로 들어가던 그 클리브랜드가 아주 멋있는 중년 신사가 되어가지고 성경책위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들고 선사하는 모습이 분명 자기 친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잘해야 됩니다. 교회 오기 싫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오라고 손짓합니까? 따라가면 노숙자도 될 수 있어요. 따라가면 인생 망할 수 있어요.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을 해서 22대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23대 때 떨어지고 24대 때 또 다시 민주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특별히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선택 잘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잠자는 거 피곤을 좀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서 있는 거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쁜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의 친구를 선택해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수십 년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허송세월해서 노숙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대통령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조는 거 선택하지 마세요. 네. 지금 누가 자고 있냐? 하준이 옆에 누구야 지금? 김하준 옆에 누구예요? 윤찬아, 너희 집안의 기둥이 그래서 되겠냐? 네. 어쩌다가 깜빡 졸았겠지. 우리 윤찬이 멋있는 사람인데. 자면 깨워줘야 돼요. 기회를 잃어버리게 그냥 두면 안 돼요. 공범이에요. 예주 사모님 쳐다보세요. 네. 동생 깨우려고 그랬지? 예주 멋있어. 깨우세요. 누구야? 누구예요? 네? 꽂아보세요.
일어나 빨리. 저쪽에 이광민 집사님 딸 일어나서 눈 크게 떠. 인물값을 해야지. 얼마나 이쁜데. 예배 시간에 자는 거 허송세월이에요. 아멘이죠? 자,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자, 미국에 가장 인기 있는 치킨 회사가 있어요. 칙펠레라는 회사예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1946년에 창업했어요. 창업자는요, 드루엣 캐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창업했는데요, 이분은요, 창업하면서부터 주일은 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하기로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요, 1946년 창업 이래 지금까지, 작년까지 75년 동안 매출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도 고공행진을 했어요. 그런데요, 자, 주일을 지키면 1년에 14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6,500억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주일 하루 매출이. 그런데 선택을 무엇을 했느냐면 주일을 했어요. 난 주일을 선택한다. 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선택하겠다. 주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요, 이 칙필레라는 회사가요, 미국에서 많은 체인 회사 중에서 가장 모든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체인점이 어디입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칙필레가 1위예요. 그리고요, 1년에 숫자로 따지면 1조 6,500억 원의 손해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월요일 채워주시고, 화요일 채워주시고, 수요일 채워주시고, 금요일 채워주시고, 토요일 채워주셔서요, 이 회사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치킨 하면 모든 사람들이 KFC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KFC는요, 전국에 매장이 6,0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칙필레는요, 2,300개밖에 없어요. 3분의 1이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매출은요, 3배가, 칙필레가 KFC보다 3배가 더 많은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남의 회사지만 아멘으로 축복하고 받으십시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2012년 이제 이 회장님이, 창업자가 아들 댄 캐시에게 회사를 물려준 다음에 이 아들이 방송국에 나가서 이제 그 캠페인을 했어요. 동성연애는 안 됩니다. 나는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다 일어났어요. 우리 대학에 들어와 있는 이 칙필레는 아웃시켜야 된다. 막 서명하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들이 막 전국에서 다 모여서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해에요, 매출이요 13%가 업됐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2013년 9월에 이 창업자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해에 신문사에서 가서 이렇게 그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드루엣 캐시 회장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 선택한 일이 있는데
주일을 지킨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선택을 잘한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진성아,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일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요, 평생 동안 자기가 다니는 교회,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 다녔는데요, 일평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도 빠짐없이 죽는 전주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또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버지랑 다른 교회 다녀요. 애틀란타 패션 교회, 이름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데요, 일부에는 가서 트럼펫 반주를 하고, 그 회장님이 2부에는 새가족부에 가서 안내 교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면서 이 아버지, 자기 아버지 트루엣 켈시가요,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은요, 결코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성공의 비결이 선택 잘한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했더니 이 회사는요, 2만 명이 계속해서 그 체인점을 오픈하게 해달라고 줄 서서 서류 넣고 기다린 사람이 2만 명인데요. 이 회사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자기 아버지와, 창업자인 자기 아버지와 정신이 똑같은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에 한해서만 준대요. 그래서 1년에 100명밖에, 전 세계 100개밖에 그 회사를 주지 않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회사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고, 그것을 창업하는 게 소원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나 이 회사가 부자인지요, 대단해요. 여기 보니까요, 점포당 매출이 270만 달러래요. 한국 돈으로 점포 하나가 31억 8천만 원을 매출한대요. 그래서요, 지난해 매출이요 102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2조 원. 엄청나죠? 선택 잘 하십시오. 학생들 선택 잘해야 됩니다. 학부모들이요, 주일날 공부하러 학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학교에 보내지 마십시오. 학원 선택하지 마시고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주일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 학생들 중에서 아버지 엄마가 너 주일날 학원 가지 말고, 주일날 학교 가지 말고 너 교회를 선택해라, 이런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막내딸 에스더도요, 중3, 고3 6년 동안요, 또 대학, 로스쿨 다닐 때 하루도 주일날 공부하러 간 적이 없습니다. 내일 시험이라도 오늘 12시 딱, 토요일 12시까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고등부 가서 중등부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가 마치면은 영어 예배부 가서 반주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학교 5개 붙었어요. 숙대, 법대, 이대 법대, 고대 경영학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나온 학교가 뭐예요? 서강대 행정학과, 그 다음에 성균관대
법과 이렇게 5개 붙었어요. 저는 2대 법대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2대보다는 고대지, 그래서 고대 경영학과 갔어요. 변호사 됐잖아요. 말씀을 선택하면, 주의를 선택하면,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때를 허송세월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공부의 때 공부 열심히 하게 하시고, 집중 있게 하시고,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신 다음에 기도 10분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축복하세요. 세월을 허송하지 맙시다. 선택을 잘합시다.